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는 궁금증이,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악이 왜 쉽게 망하지 않고 잘 살고 잘 먹고 저렇게 번영하고 있는 것일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가해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징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가슴을 쫙쫙 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그렇게 악이 번영하고 악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언제까지 저런 악한 자들을 가만 놔두실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악한 자들은 즉각적으로 징벌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탄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분이라면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런 악한 자들을 가만 놔두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음모를 꾸미고 거역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하시노라, 반드시 심판하시노라. 이게 성경의 답변인 줄로 믿습니다. 나훔서 1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그가 그 악한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니, 단번에 없애버릴 것이니, 끝장을 보시리니.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답변이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들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의 날, 믿는 자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축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음모를 꾸미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저주의 시간이요 통곡의 시간이요 공포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악한 세력의 심판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세력의 상징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심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10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기 직전에 그 모든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악한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소낙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낙비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세비를 맞으면은 10시간을 맞아도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괜찮을 텐데 우두두 쏟아지는 소낙비를 맞아버리면 한순간에 내 온몸이 다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두고두고 조금씩 꼬집어지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순식간에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꼰트를 보셔본 적이 있다면 소나기 펀치로 맞아서 넘어지는 그런 대적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봐주고 탐색전을 하다가 순식간에 소나기 펀치를 갖다가 막 쳐버립니다. 그러면은 까불까불거리던 그 대적자가 그 소나기 펀치를 먹고 혀를 내밀면서 둥그러져서 정말 KO 당하는 것을 볼 때, 야, 대단하다, 소나기 펀치는 대단히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조금씩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순식간에,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과감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향한 인내의 시간,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은 깁니다. 그래서 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저 악한 자들을 왜 지금 가만 놔두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진리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기회해 주는 시간, 참는 시간, 인내의 시간은 길지만 심판의 시간은 순식간에 짧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는 시간이 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하시면 단번에 순식간에 그들을 아작내시고 파괴시키시고 강력하게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주여, 농부시여, 가라지가 우리들과 함께 자라는데 초반부에 이놈들을 뽑아주셔서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자라게 하시지, 옆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듭니다. 이놈의 가라지 때문에 정말 내가 알곡으로서 잘 크고 싶은데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농부 이 가라지를 갖다 옆에 두고 뽑아버리지 않는 겁니까? 알곡이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계속 주어지다가 추수의 때가 됩니다. 추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알곡과 함께 자라던 가라지는 뽑아서 불 속에 던져지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로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끝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시며 기회를 주는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의 순간이 문이 닫혀버리는 순간, 순식간에 완벽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120년간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120년간이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를 욕했습니다. 이렇게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린단 말인가? 산꼭대기에 무슨 노아 방주를 만든단 말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네가 어리석다. 무수히 많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쾌락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네가 뭘 잘났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120년간이나 길게 기회를 주고 인내 참음의 시간을 줬는데, 일단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홍수가 나고 땅 밑에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단번에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는 시간, 기회를 주는 시간은 긴 것 같지만 심판의 시간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만든 악한 공든탑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만,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공든탑은 반드시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화력 시범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장교들은 그런 화력 시범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어떤 포격 시범, 화력 시범 같은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레모아 폭발 그런 것 실험을 본 적이 있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조그만 네모 상자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번 폭발하면 전방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싹쓸이 없어져 버리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크레모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모아를 폭발하는 실험을 하기 전에 그 숲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산토끼도 살고 있고, 까투리도 살고 있고, 오소리도 살고 있고, 온갖 잡새도 살고 있고, 그들이 지금은 평화로운 겁니다. 평화로운 상태에서 산토끼가 토끼야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습니다. 까투리가 까투리 하면서 놀기도 합니다. 온갖 새들이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하면서 막 열심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인이 볼 때 그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거 터지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사이렌 소리도 내면서 도망가라 경고음을 냅니다. 너희들 조금 있으면 이 폭발음이 터져서 몽땅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소리를 낼 때 도망쳐라 기회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근데 기회를 계속 줘서 도망가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동물들은 끝까지 신났다고 놀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이렌도 울리고 소리도 내고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저리 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를 줘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망가지 못한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력 시범할 때 스위치를 누르면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몰살돼서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직전까지 신났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춤을 추고 떼굴떼굴 구르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경고방송을 무시했습니다. 지멋대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한순간 폭탄이 터지는 순간 완전히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경고방송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희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음모를 꾸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면서 경고의 음성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토끼가 산토끼 노래를 부르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처럼 지멋대로 노래를 부르면서 쾌락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 것인가? 기회의 문,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엔 심판이 임할 때 순식간에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지만 폼페이 전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아주 음란하기 그지없는 그 도시가 결국은 화산재가 폭발하면서 그대로 그냥 전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폼페이 전시회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야, 그 당시엔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었네. 폼페이 전시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폼페이 전시회를 보면서 그 당시의 문화가 너무나 아름다웠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죽었구나.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들이 쾌락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멋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100년, 만년, 1000년 갈 것 같았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굳어서 화석과 같이 이렇게 죽어버렸구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교훈을 얻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의 시간은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120년간의 기간, 얼마나 많은 기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노아도 외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끝까지 120년간이나 무수히 많은 시간을 기회를 주셨고 결국 구원의 방주의 문이 딱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 없게 완전히 차단시키고 순식간에 그들을 몰살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력을 자랑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실로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저 무별을 바라보라, 셀 수 있나 보라, 저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별 천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이 무신론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슨 하나님이야, 얼어 죽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시다 치고라도 그냥 뭐 별 서너 개만 만들어 주셨겠지, 저렇게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별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 하면서 자신의 눈으로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세서 이 하나님을 까부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별을 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늘의 별을 다 셀 수가 있습니까? 못 세는 겁니다. 그러던 찰나 옆집에 천문학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잘됐다, 이 위대한 천문학자가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라고 가소로운 마음을 가지고 천문학자를 찾아갑니다. 천문학자님, 저 하늘에 있는 별이 셀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셀 수 있죠?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문학자는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광활합니다. 내가 위대한 천문학자라 할지라도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매일매일 이 천문학자를 찾아오면서 하늘의 별이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계속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찾아와서 또 찾아오니까 이 천문학자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좀 그만두게, 제발 좀 그만두게, 이렇게 외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무신론자가 미쳤는지 바깥으로 뛰어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발견했다. 드디어 깨달았다.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를 드디어 깨달았다.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는 9만 2개다. 9만 2개. 9만 2개. 9만 2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면 이런 사람처럼 코미디적인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천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분 앞에 그분께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할 때 그것이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이요 심판을 넘어서서 심판의 날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 구절 그대로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음모를 꾸미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 순간은 영예로운 순간, 그 화려한 순간은 오래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벌레에 먹혀 죽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의 심판, 기회의 시간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심판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악한 세력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 애통,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판에 있어서 사망, 애통, 흉년, 불에 살라진다, 이런 표현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의 심판은 봐주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이르면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베품과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봐주는 것이 없이 확실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에 살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만 남는 겁니다. 죄만 남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바람이 슉 불어버리면 죄조차도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의 때가 되면 완벽하게 확실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눈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구름에서 영하 25도 때 알갱이가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눈송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구름으로부터 땅으로 눈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구름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은 이 눈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스스로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나의 이런 아름답고 화려한 것은 영원히 갈지어다. 눈이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서 내려오는데 땅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의해서 잔혹하게 짓밟혀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내리는 눈처럼 화려한 것 같습니다. 영원히 그 화려함을 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도, 하나님 믿는 자들 핍박하며 살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심판이 있단 말인가? 내리는 눈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리는 눈이 땅에 닿는 순간 흔적 없이 사라지고 사람에게 짓밟혀서 문드러지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의 영화, 그들의 그 파란만장함, 그런 화려함은 사라지고 결국은 진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 봐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착각합니다. 악한 사람들도 착각하고 우리들도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적당히 봐주실 거야. 어떻게 잔혹하게 완벽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어? 그냥 사바사바해서 그냥 아잉 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나가면 적당히 봐줄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에는 사랑이 개입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에는 사랑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 무시무시한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노아 방주 얘기를 했지만 노아 방주 문이 닫힌 후에 홍수가 지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막 손톱으로 팍팍 긁으면서 제발 좀 봐줘요. 내가 한 5분 늦었어요. 들어갈게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5분 늦었다고 하는데도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는 열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손톱으로 박박 긁습니다. 박치기를 합니다. 창으로 쑤십니다. 별짓을 다 할지라도 한번 구원의 문이 닫혔으면 열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철벽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은혜의 시간에, 지금 기회의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승리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그 상징을 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내가 대대로 아멜렉과 대적해서 싸울지라. 너희와 함께 아멜렉과 대적해서 싸워서 완전히 무찔러 주리라. 그래서 성경 역사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멜렉은 어떤 대상인가?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 아멜렉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은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이 하나님의 눈에 멀어서 교만하게 거만하게 하나님을 대한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의의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악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악의는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사랑만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릴 것이다, 나에게 회초리를 들 것이다, 전혀 모릅니다.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의 신앙은 뭡니까? 계속 무조건 때만 쓰는 겁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거 사주세요, 깎아 사주세요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때만 쓰는 겁니다. 깎아 하면서 계속 때를 씁니다. 그러면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아빠가 얘기합니다. 내일 줄게, 내일 줄게.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내일 막 그렇게 외칩니다.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외치는가 봤더니 내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먹는 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끝까지 외치는 겁니다. 이럴 때 재치 있는 아빠는 어떡합니까? 손톱을 내밀면서 내일 그러면 깎아를 달라고 때를 쓰던 아이가 우리 아빠 센스쟁이 하면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기는 겁니다. 때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떼쓰는 악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기억하면서 떼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다가설 수 있는 헌신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악이니까 예쁘게 봐주는 겁니다. 때를 쓰고 막 땡깡을 부릴지라도 악이니까 봐줍니다. 근데 50살 먹은 아들이 80살 먹은 아버지가 경로당에서 들어왔는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깎아 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좋으신 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얻어온 찹쌀떡을 입에 넣어주면서 먹어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말려면 악의의 신앙,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기억하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다가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의 특징을 나오는데 이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뭡니까? 악한 세력을 동조하던 사람들, 악한 세력을 따르던 사람들이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 악한 사람을 따라가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더불어 망한다라고 하는 진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킹콩처럼 가슴을 치면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한다. 이제 우리 차례구나, 이제 우리도 망하겠구나. 저 악한 세력이 망하는 걸 볼 때 나도 이제 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악의 중심축에 있지 않더라도 악을 추종하면, 악을 따라가면 나도 덩달아 멸망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악에 조금만 동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조금 욕했을 뿐이고 악한 것에 대해서 박수만 쳐줬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했다. 이제 우리 차례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악하게 살진 않았지만 악한 세력을 동조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았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징벌의 시작이구나. 내 차례구나.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구석이 망하는 것을 보고 통곡할 것이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 속에 큰 교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불신자들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떤 돈이 있어, 나에게는 권력이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믿는 구석 때문에 난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믿는 구석 때문에 난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악한 세력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믿는 구석이 망하는 것을 보고 통곡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세상적인 그런 히든카드들이 순식간에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써 있을진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겁니다. 난 하나님 없이도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삶의 탈출구 통로가 있기 때문에, 명상법이 있기 때문에, 이단의 교주가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망하겠구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차례구나.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다른 믿는 구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적인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믿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믿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투자한 건축물이나 주식,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쫄딱 망하는 것을 볼 때 그 느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아이고, 내가 주식이 폭등하고 가상화폐가 폭등하고 내가 투자한 건축물이 잘 될 때는 와, 내가 신난다, 내 미래가 창창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폭락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겠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했구나. 그렇구나. 바로 이겁니다.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아이고, 이제 난 큰일 났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이렇게 불신의 길을 걸어갔던가, 왜 악한 사람들을 동조했던가, 악을 추종했던가. 추종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악을 따랐던 자체만으로도 이런 통곡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행복 중에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세력을 동조하던 따르던 사람들도 통곡하게 되고 함께 망한다는 이 심판의 진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남의 탓으로 절대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명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핑계댄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이놈의 환경 때문에, 세상의 문화 때문에, 세상의 패턴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악을 추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명과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악을 따라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콩쥐팥쥐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콩쥐팥쥐에서 그 계모가 나쁜 여언입니다. 이 나쁜 이 아줌마가 계속적으로 콩쥐를 괴롭힙니다. 근데 나중에 붙잡혀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딸 팥쥐까지도 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팥쥐는 억울합니다. 아이고, 나는 엄마가 시켜서 괴롭힌 것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다 잘못했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팥쥐도 같이 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모가 악의 축이었을지언정 그것을 동조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팥쥐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임하더라. 이 팥쥐야, 너도 악한 것을 배척하지 않고 악한 것을 따랐기 때문에 넌 팥이나 쳐먹어라. 쥐를 갖다가 입에다가 쳐넣어주고. 여러분, 심판은 절대로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 탓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누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우리 아주머니 때문에, 내 이웃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다, 변명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주어진 상황,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다면 복음의 빛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살아가는가, 아니면 악의 축과 붙어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과 꽉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세력을 동조하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붙어 살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매일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붙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쑤시개가 있습니다. 이쑤시개가 얻는 것과 달라붙어서 살아갈까 고민을 합니다. 어떤 이쑤시개는 철봉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어떤 이쑤시개는 빨대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쑤시개는 똑똑 부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철봉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천하장사가 와도 부러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철봉과 같이 부러뜨려야 되는데 철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쑤시개는 약하지만 거기에 달라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름답고 야리야리한 빨대에 붙어 살겠다라고 생각한 이쑤시개, 처음에는 야리야리하고 좀 아름답게 보이는 빨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꺾이면 빨대와 더불어 그냥 딱딱 꺾여서 그냥 최후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동조하고 따르던 자들이 통곡할 것이다,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살리라, 하나님과 함께 구하리라,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강력한 결단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한 세력의 심판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악한 세력을 동조하던 세력들도 더불어 망하게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존귀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힘있게 능력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